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행복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견자들이 말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결혼하고 이제 뭐 좋은 사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가면 이제 제대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곤 합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모든 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하고 살지만 이제 다 모든 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열리는 길만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앞에 이제 쓴 쑥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남극 세종기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뜨거운 여름인데 거기는 한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폭풍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온 천지가 얼음으로 뒤엎인 땅이 바로 오늘 남극의 시기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보면서 이 주변을 보니까 이 풀이 나고 그리고 올 여름에도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이겠죠. 눈폭풍이 내려야 되는 이런 시기에 비가 4번이나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송출하여 이제 방송으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종말의 때가 이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지구가 불덩이가 될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매년 이제 얘기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틀려요? 그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난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에어컨 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자기 코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먼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장래를 소망하며 우리 장래를 걱정해가면서 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까지도 파괴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놓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생각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하,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전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비극이 왔고
또 징벌이 왔고 종말의 비극을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깊이, 영적으로 깊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깨닫는 여러분이 될 때 이제 영화로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3번의 침략에 걸쳐서 이제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722년은 살마네셀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결국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의 금과 그리고 성물들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럼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멸망시켰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남유다도 보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예루살렘이 도륙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 때 멸망을 받게 되는 이 시대에 남쪽의 유다 왕국은 결국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 무려 70여 년 동안 지내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이 현실에 관해서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 1장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참상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제 모습들, 불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폐부를 살피시며 슬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하시면서 왜 슬프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내 백성으로 선택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 권속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가나안에 이제 나라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여 세운 이제 도성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끌었건만 이제 제정신이 아닌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슬프다. 남유다 너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슬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심령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철든 모습으로 잘 이제 성숙되어 자라나서 사회의 한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오늘 4장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 인간의 탐심으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이 지구가 불구덩이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슬프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죄악과 그리고 우상과 불신으로 찌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을 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도저히 멸망시킬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놈들아 라고 탄식하며 이제 슬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슬픈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슬픈 날을 도래하는 그 날에 관해서 그 사회상을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슬픈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을 거니까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거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남녀 평등 사회가 됐고 여인들도 그냥 혼자 살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또 승진도 해가면서 또 이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이제 우리의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제 시절은 주전 예수님 전 이제 700년에서 750년 전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아수르에서 침략해 들어오면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제 종으로 끌어가서 이제 종을 삼습니다.
또 예쁜 부녀자들을 아직 처녀들은 끌어다가 이제 종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편을 잃어버린 이제 여자들만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가꿨던 우리 가족이 가꿨던 땅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없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겪고 있으니 이제 남편으로만 이제 나를 부인으로만 입적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건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사회의 삶은 여자들은 뭐 일하지 않고 남자들이 일하고 여자들은 집 안에서 그냥 수건 쓰고 두건을 쓰고 있으면서 이제 있는 그 사회,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여인들에게 남편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자식마저 다 빼앗겼죠. 이런 상황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보면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세상에 이제 수치를 면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만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살 만하고 자신만만하며 살아갈 만한 삭개오, 그리고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수치를 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로보게니아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치를 제거하고 정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수치를 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그 땅에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4장 1절에 그 날을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날이요, 또 이제 남유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멸망할 그날, 심판당할 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날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날이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그때는 멸망하는 그때가 도래할 것이요, 이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수치를 이제 고백하며 회개하고 사함을 받으며 의롭게 이제 주님 앞에 나서는 자들은 여호와의 싹이 나서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아름다운 싹이 나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린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비록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믿지 못했던 것과 이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바로 우리 심령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멸한다는 얘기가 저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성전을 이제 청소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야말로 미래가 아름다운 그날이 나에게 다가오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스러운 문제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스러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싹이 움트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자라나서 영화로움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날에 또한 이제 3절에서 보면 그날에 거룩함으로 너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예루살렘도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으면. 그 산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했어요. 시온산. 아니, 예루살렘 시온산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 도망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될 것이죠. 살려면 남아있어야 됩니까? 살려면 도망가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온에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바로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있고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편법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잠시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뤄가면서 편안하다, 편안하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제 이 군산도성에도 교회 말 그대로 80년대, 70년대는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며 세계 10위 이제 경제 대국이 되어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 7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어서 먹고 살만하고 뭐 병들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지원금 주고 하니까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방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놓치는 이런 한국 교회는 지금 이제 시들어가고 있고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사실은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이제 남유다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이상으로 이제 더 주변의 나라들을 더 많이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빼앗아 왔고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지 않고 계속 풍년이 들어서 결국 먹고 살 만한 좋은 곳이 바로 유다 땅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북유다의 멸망 이야기지, 우리는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이런 위태로운 지경을 깨닫고 시온에 남아 있어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깨어 기도하고 깨어 이제 그 날을 소망하며 견디고 이겨라,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고 좋다라고 할 때 이제 사단은 마치 이제 통에 이제 개구리를 잡아서 통에 넣고 이제 난로불로 불을 지피게 되면 개구리가 처음에 좋다고 하죠. 따뜻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가고 많은 이 개구리의 이런 미련함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화관 면류관을 기대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다윗이 얘기한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 의뢰해야 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3절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4장 오늘 본문의 3절 보니까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 이기는 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는 자요, 이 자들에게만 이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니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끝까지 내가 변치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승리할 사람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날 끝날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얘기,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신명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는 자는 그러면 어떤데? 지는 자는 내가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예요. 사단과 싸워서 질 것이냐 이길 것이냐. 믿음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악의 권세를 몰아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악의 권세의 밥이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에 이제 내 이름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될 만한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는 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불못에 던져지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에게 지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날에 주의 영광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권속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 우리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남아 있기만 하면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제 주님 붙들고 인내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이제 청결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시온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을 길은 또한 이제 신약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늘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시온 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식은 뭡니까? 이제 구름이 임재하시고 성전 위에 구름이 임재하시고 또 불기둥이 임재하시고 화염의 빛으로 깃드시고 이게 이제 성전 시온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온에 거해야 됩니다. 시온산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표 위에 이제 시온산에서 드려지는 구약에서는 제사고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광이 그 위에 덮어 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이 덧입혀지시고 우리를 덮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데 과연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 것이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넘보겠느냐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21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어제라고 보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죠. 어제 그제 그렇게 전에는 비 오고 장마지다가 어제 그제는 얼마나 뜨거운지.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막 너무 막 뜨거워 얼굴이 막 제 얼굴이 좀 새카매졌잖아요. 예. 옥상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학생들 수련인데 얼마나 덥고 힘들을까. 제가 갈 때 말이죠. 출발할 때 그랬어요. MVP를 뽑아라. 이제 목사님이 특별히 선물을 주겠다. 우리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서 그 뭐 MVP가 누구냐 물었더니 다 MVP라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막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그냥 저놈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그러는데 가니까 그냥 최고였다는 거야. 그렇게 나가봐야 돼. 그래서 가끔 이 밖으로도 좀 돌려봐야 될란가 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젊어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영생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다. 주님은 뭐라고? 포도나무다. 네. 내가 주님 안에 달려 있어야지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대절명의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떠나고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가지에 주님 나무에 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열매가 건덩건덩해서 반절은 붙고 반절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결국은 말라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지. 오늘 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예, 낮에 더위 피하는 그늘 돼야 그늘서 이제 뜨거운 더위를 막아줄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초막에 이제 폭우를 피하고 숨을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누림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대적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약하면 이제 먹힐 수밖에 없어요.
대적 마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히 강건하여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멸망해도 이제 그 날에는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 날은 영화로운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우리는 유유히 이제 세상은 멸망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유유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치졸하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미래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날에 나의 심령이 이제 영화롭게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의 멸망자